6. 영혼과 그 기능들. 영혼에 대한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는 플라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영혼의 불멸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도 영혼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으나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누구든지 올바로 깨닫지 않고서는 분명히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밖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견해가 좀 더 정확한데 이는 그가 영혼 속에 신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을 현세의 삶과 완전히 밀착시켜서 육체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영혼이 형체가 없는 실체임을 배웠으니 이제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곧 영혼이 공간적인 제한은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거하듯 육체 속에 거하면서 육체의 각 부분들의 활기를 불어넣고 그 기관들을 강건하게 하여 적절히 활동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데에서 첫째가 하는 위치를 차지하되 일상적인 삶의 의무들을 감당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동시에 사람을 각성케 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을 각성케 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면은 사람의 부패함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행들 자체 속에 그런 면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수치를 두려워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치심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존귀한 것을 높이 여기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원인은 그들 스스로 의의를 개발하도록 출생하였음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묵상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듯이 그 하늘의 생명에 대한 지식이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행복을 모른다면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지성의 가장 주된 용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가장 주된 활동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에게 이성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영혼이 있다고, 감각적인 영혼과 이성적인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배척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추리에 무언가 그럴듯한 점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들의 논리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무데도 쓸데없는 하찮은 문제로 골치를 썩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기관들의 움직임과 영혼의 이성적 부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대들처럼 이성 그 자체부터가 이미 자기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소요는 본성의 부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각 기능들이 서로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활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혼이 둘이라는 식으로 결론 짓는다는 것은 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논의하는 일은 철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경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한 정의만으로도 족할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사실이고 즐겁기도 하고 또한 유익하기도 하며 그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을 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오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플라톤은 이를 기관들이라 부르기를 선호했습니다. 오간에는 우선 일종의 그릇처럼 모든 대상물들을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감각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상이 있는데 이는 감각기관 속에 전달된 대상물들을 서로 분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판단력을 포함하는 이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오성이 있는데, 이는 이성이 산만하게 이리저리 생각한 것을 집중적으로 고요하게 관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오성과 이성 그리고 상상 등 영혼의 세 가지 인식 기능들은 세 가지 욕구 기능과 서로 상응하는데, 첫째로 오성과 이성이 제시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능인 의지가 있고, 둘째로 이성과 상상이 제시하는 바를 사로잡는 분노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욕이 있는데, 이는 상상과 감각기관이 제시하는 바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아니면 최소한 개연성은 있는 것들이겠지만, 나로서는 이것들이 우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애매함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까 염려되므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지나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 다른 방식으로 영혼의 기능들을 분류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한 기능을 욕구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한 기능을 지성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본다 해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각, 오성, 욕망 등 영혼의 활동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나는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기능들에 다 적절히 들어맞는 그런 구분법을 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에게서는 그런 구분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단순하게 진술하고 싶어서 영혼을 욕구와 오성으로 구분하지만 결국 이중적인 것이 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성은 때때로 관조적 성격을 띈다고 하며,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선이나 악을 파악하여 다양하게 의지를 발동시키는 경우에는 실천적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올바로 정의롭게 사는가에 대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앞부분을 그들은 다시 의지와 정욕으로 구분하고서 욕구가 그들은 이를 블레시스라 부릅니다. 이성에 복종할 경우는 그것을 호르메라 하고, 반대로 욕구가 이성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무절제하게 요동치는 경우에는 이를 파토스라 합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올바로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이 사람에게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영혼의 두 가지 기능.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소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형벌에서 비롯된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무지하여 서로 상이한 인간의 두 가지 상태를 잘못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인간의 영혼이 오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붙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인정할 만한 것과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데 있으며,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하다고 인정한 것을 택하고 따르며, 또한 오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에 있다고 보기로 해야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관련하여 마음 그 자체에는 움직임이 없고 단지 선택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라는 식으로 세밀한 논의를 전개하나 이것에 쾌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이 선택을 욕구적 오성이라 부릅니다. 쓸데없는 의문점들에 얽힐 필요가 없으니 우리로서는 그저 오성이 말하자면 영혼의 지도자요 지배자며, 의지는 언제나 오성의 명령을 받으며 또한 그 나름대로 욕망을 갖고 오성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정도의 논의만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욕구를 자제하거나 추구하는 일은 마음에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과 그대로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오성이 의지의 방향을 얼마나 확고하게 지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이 두 가지 기능과 정상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활동이 영혼 속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각을 오성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논의합니다. 곧 감각은 쾌락으로 기울어지고 오성은 선한 것을 따르며, 그리하여 감각적 욕구가
방종한 정욕과 욕심이 되며 오성이 기울어지는 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 선호하는 욕구라는 용어 대신 그보다 더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8. 자유선택권과 아담의 책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지성을 주셔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철학자들이 이 주도적인 부분을 일컬어 토 헤게모니콘이라 부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키셔서 선택을 좌우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상태에서는 사람에게서 이 탁월한 기능들이 뛰어나게 능력을 발휘하였고, 그리하여 그의 이성, 지성, 분별, 판단 등이 이 땅의 삶의 방향을 위해 충족했음은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에까지 올라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택이 덧붙여져서 욕구를 제어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의지가 이성의 지도를 전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상태에서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도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예정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설 수 있었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타락한 것은 그의 의지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고, 또한 끝까지 변치 않고 인내하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과 의지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기관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이러한 축복들을 부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학자들은 크나큰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을 찾았고,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파편들 속에서 잘 엮어져 있는 구조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선악에 대한 자유 선택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성적인 동물이 아닐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또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계획하여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면 덕과 악행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겠는가.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니 철학자들이 하늘과 땅을 뒤섞어 놓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또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칭하면서 철학자들의 견해들과 하늘의 교리 사이에 타협을 시도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하늘도 땅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어 영적 멸망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서 자유 선택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적절한 곳에서 더 충실하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곧 처음 창조 때의 사람의 상태는 그 이후의 후손 전체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그에게서 부패한 상태를 이어받았고 그로부터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혼의 각 부분이 의의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담의 정신이 견고하게 서 있었으며 그의 의지가 선을 택할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의지력이 연약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정도의 상태로도 전혀 변명할 수가 없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전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짓기를 바라지도 않을 그런 상태로 만드셨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본성을 지녔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본성을 갖도록 지으실 의무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쟁론한다는 것은 지극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가 택하셔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인내를 주셔서 본래의 상태대로 유지되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기를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의지를 발휘하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지를 발휘했더라면 인내가 뒤따라왔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니 그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 금방 사라지고 말 의지를 주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취할 기회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